성경 보도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이 시간은 이태승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원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 가운데 서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 나타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전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모습, 또 우리 인생의 귀한 삶 가운데 더 드러나는 축복의 모습, 바라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방향 안에 있어서 어떤 목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그 이름이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삶은 예수님이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은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전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올지 안 올지를 모르고 바울은 아마도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 특별히 믿음 안에 세우던 그들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됨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여러분 예수가 전해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중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예수를 마음껏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었던 걸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요즘 세상의 언어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말마따나 탄탄대로였어요. 종교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마음껏 지식 계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바울은 여러분 어땠나요? 오히려 자신이 갖고 태어나고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신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쓰니까 결코 그것이 자랑되질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복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인지 그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니까요. 그의 고백은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라고 친히 고백하는 모습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로마인이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미 그 안에 있는 기득권층으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명예가 있는 곳으로서가 아닌 예수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큰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런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을 여러분 가장 힘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 때로는 같이 동고동락했고 같이 여러분 먹고 마시며 같이 공부했던 유대인들 얼마나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모진 매를 때리고 음해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할 만도 한데 바울이 여러분 어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35세 여러분 신학교를 갔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회계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회계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게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한양대학교 이 대학원에 가서 이 회계학하고 세무학을 더 전공을 해서 이 회계사가 되는 꿈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을 완전히 트셨어요. 신학대학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니까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신학교를 갖고 대학원을 간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과정 중에서는 신학교를 해서 가는 과정과 일반 대학원에서 대학원을 가정하고 달라요. 그래서 더 1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4년 대학을 신학교를 졸업하면 2년을 대학원 과정을 하는데 일반 대학을 4년을 졸업하면 3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과정을 3년을 했어야만 됐어요. 처음 1학년에 들어가서 신학이라는 거 공부한 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10살이나 막 어린 그런 친구들이 와서 막 목에 힘주고 신학에 대해서 막 논하면서 막 저를 가르치려 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제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경영 쪽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을 뽑을 때 면접을 보고 직원들을 많이 뽑았었어요. 나이 차이가 한 저하고 제가 뭐 과장, 차장급, 뭐 부장급 될 때는
직원들은 뭐 저보다 나이 차이가 그 정도 10살, 12살, 뭐 15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어린 회사 생활할 땐 감히 말도 못 붙일 그런 차이거든요, 이게. 대학원에 갔더니요. 한참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속된 말로 맘먹으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세상에 있으면 저것들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학교에 가서 이제 다시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여기는 것, 그 모습에 내가 잘못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막 가짜않게 여기지니 않고 오히려 더 귀엽게 여겨져요.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동역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대학원 과정하면서 대학원 그 부회장을 맡게 됐을 때도 그들이 같이 하면서도 그들이 같은 나이가 어린 10살, 뭐 15살 어린 친구들도 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 같이 동행기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같이 목회를 하면서도 더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을 보면 여러분 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럼 바울은 어느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권력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위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돌을 쳐서 던지게 선동한 게 사실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쳐서 그들을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진짜 미워할 만도, 아니면 세상의 힘을 빌어서 그들에게 못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 앞에 그들을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려 하질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그에게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을 여러분 죽을 만큼 그를 만들었던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히게 만든 적도 있고, 죽기까지 쫓아온 자들도 있고, 온갖 음해를 한 유대인들 앞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해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헬라인들,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질 않아요. 내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얘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좋은 소리 듣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핍박받고 더 음해당하고 더 어려움 당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참 제가 그때 저랑 비슷한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그 책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던 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분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요, 하버드대를 가서 대학원 과정을 해서 박사 과정을 통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최고의 대학, 미국에서도 최고의 대학, 거기에서 여러분 박사 과정까지 하면서 이제는 교수라는 탄탄대로의 직업을 갖고 이제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방향을 확 트십니다. 너가 배운 것 갖고 복음을 위해서 써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영역 앞에서 거의 여러분 반평생을 살아온 동안 그걸 다 해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고 갑자기 선교사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간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순종함을 통해 몽골로 내려가면서 그것을 쓴 책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 나를 내려놓게 되고 복음 앞에 서니까 바울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뭐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한 주간도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학업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 바라기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되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 주신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심으로 애통되어져서 나를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증언자로 또 귀한 구원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를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처럼 오매 그들에게 말하기에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 내려놓은 거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님 그분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20절의 하반절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각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데 거리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게 당당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섬기는 통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10종 1동에 동장님이 또 새로 오셨습니다. 동장님을 뵈서 만나서 임원들하고 잠깐 인사의 시간을 가졌어요.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일을 하다가 이제 동장님이 처음 오셨죠.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일을 하다가 동장이 돼서 오셨는데 이제 10정동에서 아무 연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주역,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사구역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분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구역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입구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막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장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꼭 재개발하는 지역에 보면 교회가 말썽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주무관은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깜짝 놀라서 새로운 동장님이 이분은 옆에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동장님이 얼굴이 바뀌셔서 제가 실수했다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정통파 기독교인으로 봤을 땐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베레아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교회란을 갖고 있어도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지역 안에 있는 샘터 감리교회, 광명 감리교회, 그들은 여러분 재개발에 되게 협조적이어서 샘터 감리교회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광명교회는 이제 7월 이달이나 8월 달에 저기 백운역 쪽에 거처를 옮기기로 확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도와주는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걸 득달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교회가 무슨 문제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기사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신천지라든지 베레아든지 아니면 여호와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교회 하는 이름 안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는 아름다운 교회는 이단 교회고 우리들은 섬기는 교회는 더 교회 정통파 교회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마을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나와 사는 거라고. 그래서 동장님에게 당당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마을을 섬기고 마을을 사랑하고 더 마을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이제 동장님도 그걸 듣고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유익과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 욕심만을 바라는 세상의 모습은 절대로 예수가 증거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날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예수를 당당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도 당당히 이야기하는 건 내가 행한 걸 보았지 않느냐. 내가 다시 언제 에베소 교회에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너희들이 이곳에서 교회의 중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는데 거리낌 없이 누구에든지 섬기며 가르치며 증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는 것,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목사인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 영급이라는 게 있는데 저보다 젊은 나이들이 여러분 저보다 더 영급이 높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제가 다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영급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더 증거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구원받음에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소명은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을 고백하기를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 19절 한번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그 간계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너무 힘든데요. 이걸 참을 수 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눈물을 시험을 참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던 것 주를 섬기는 마음 때문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내려놓게 되고 그 안에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가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여러분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백을 날마다 해요. 여러분 삶의 영역 안에서 왜 바울이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그런 금수저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더 핍박받는 자리로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요. 오히려 그 안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진정한 쉼과 은혜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바울은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요, 여러분 21절 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그것을 어때요, 여러분? 회개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도요, 때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나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달아지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내 삶을 통해 더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더 드러나고 역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요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 나타나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질수록요 내 믿음은 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예은이가 상담을 해요. 금요철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날 자신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무슨 평가를 받나 봐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평가가 잘 맞춰져서 이제 원장님이 식사를 산대요. 그래서 식사를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겹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럼 갑자기 원장님이 다 술을 따라주더래요. 그래서 예은이한테도 술을 주더래요. 그래서 예은이가 원장님 저는 목사님 딸입니다. 저에겐 사이다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장님이 갑자기 야 다 봤는데 왜 너만 그래 그러더래요. 저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걸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막 웃으면서 사이다를 주더래요. 그래서 자신은 그것이 그 안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요 아무렇지 개의치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 위에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증거되는 삶의 기준은 내가 말로만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가 드러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순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이걸 먹고 이걸 마셔야 되죠? 이게 부딪힘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 한 구절 보다가 이게 탁 부딪힘으로 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먹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비닐 없는 걸 먹지 말라. 미꾸라지 여러분 메기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돼.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다 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그걸 갖고 고민을 해요. 또 이방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 고민을 해요. 여러분 음식의 개념은 네 안에 거리낌이 있냐 없냐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먹음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안에 거리낌이 있느냐? 그럼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데 거리낌이 없느냐? 나는 먹겠다. 이걸 복음의 시점으로 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제사 음식을 예로 들으면서 이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어. 그런데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난 먹겠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것을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돼지고기 난 안 먹어 하면서 내 행함이 그를 통해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말씀으로 예수를 잘 증거했다면 마음껏 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나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악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앞에 이루어 살아가면서 내 삶이 예수가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누구에게 당당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 바라기는 그것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혹시 내가 깨달아져서 알지 못할 때에 죄를 졌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의 욕심이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에겐가 예수가 증거될 때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예수를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만약 부딪힘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거리낌 없이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